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또 16명은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말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어서 지난 한 주간 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를 마쳤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이번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영어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준비를 해갔죠.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영어로 딱 준비가 되니까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이번에 특별히 16명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현장에서 직접 현지인들에게 영어를 가지고 복음을 다 증가하게 된 겁니다. 영접도 되어주고 다락방의 문도 열리게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선교 캠프를 쭉 하면서 전체 이제 메시지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전도 훈련을 하는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국제학교도 우리가 이제 방문도 하고 또 국제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제가 양육도 하고 또 한 군데 국제학교는 현지인 다 현지인입니다. 현지인 교사 한 40명 정도를 앉혀놓고 또 이제 제가 특강을 또 했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요한 아마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 날 우리 금요일 날 블라카이라는 지역에 우리 들어가서 우리 지역을 또 우리 분석하고 또 이렇게 현장을 또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그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성당에 가게 됐거든요. 성당에 갔는데 딱 민수만한 아이들이 키는 민수가 훨씬 작아요. 근데 나이는 민수만한 아이들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면서 자꾸 돈을 달라는 겁니다.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를 불러다가 얘기했죠. 민수야 봐봐. 너랑 똑같은 나이 친구들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지금 구걸하고 있잖아. 거지야 거지. 이게 바로 민수야. 복음이 없는 사람의 상태야. 비록 이 친구들이 성당을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성당 안에서 그것도 막 구걸하는 겁니다. 맨발로. 이게 바로 복음 있는 렘넌트와 복음이 없는 렘넌트의 차이야. 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성교회에 나왔고 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네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복음 없으면 사람들 이렇게 비참해져. 사람은 짐승 수준 되어져. 또 그러면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성당 안에서 매표소에서 표를 팔고 있는 또 표를 받고 있는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여자 아닙니다. 남자예요. 100% 다 남자입니다. 이거요 가슴도 없어. 그냥 이게 그걸 다녀요. 게이들 100% 다 게이들.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지금 말하면 교역자들이 그 일꾼들이 다 게이들 100% 그것도 그 현장들을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단계석으로 나갔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걸 다 보게 된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잠깐 띄울 수 있나요? 화면을. 성당에 가장 대표적인 그 성당 안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10계명이거든요. 아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보세요. 앞에. 아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앞으로 넘어. 예.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 지금 뭐라 있어요? 눈 있죠? 저 눈이 뭔지 아십니까? 호루스의 눈. 그렇죠?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그 이미지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성당 안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이미 깊숙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2계명을 다 빼버린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 계명을 빼버린 겁니다.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빼버리고 우상 숭배의 그 계명을 뺐다니까요. 빼놓고 여러분 보세요. 저 호루스의 그 눈. 여러분 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겨요. 그 태양신의 아들의 이름이 호루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태양신이 하나님이고요. 이 호루스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에서는 저 눈을 갖다가 적그리스도 그럽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미 필리핀 현장에는 이미 저것이요. 이미 깊숙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지금 성화입니다. 그 성화 가슴에 뭐가 있어요? 저 또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화와 모든 것에 다 있어 이게. 적그리스도. 자, 넘겨보세요. 또 저기 보이시죠? 가운데. 자, 또 넘겨보세요. 이 사람들은 저렇게 우상화 시켜가지고 예수님 모양처럼 만들어 놓고 자꾸 만지면서 또 자기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은 힐링, 치유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이게 지금 이제 성전 아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저 여자분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 자, 보세요. 넘겨보시고. 다 이런 우상들. 이 우상들은 집집마다 다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은 마리아상 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이 우상이 집집만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 넘겨보시고. 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김 목사님 복음 전한 내용이네요. 통과하고 우리 주한이가 자, 통과하고 예, 우리 양인옥 권사님과 주한이 쭉 넘겨보세요. 우리 신남 선교사님 또 주한이 나오죠. 또 우리 다솔이 우리 주목님 있고요. 예, 우리 렘넌트 또 우리 김희아 사모님 가운데 있는 렘넌트가 여기 있는 분이 형수님이십니다. 거듭 찾아낸 렘넌트가요 직접 그 형수님에게 통역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렘넌트가 했어요. 자, 넘겨보시고 우리 소연이가 나오네요. 복음자는 내용 나오고 소연이 예, 다솔이 네, 주한이 예, 또 다솔이와 주한이 나오고요. 또, 이거 보세요. 민수. 이번에 민수가 직접 이번에 복음전에서 영접이 됐습니다.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다 복음전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중국어 전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중국인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박미영 집사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다 놀린 이겁니다. 우리 놀래가지고 지금. 자, 통과. 예, 우리 쌍소윤이가 김 목사님. 예. 예, 우리 저기 민수도 보이죠? 민수 보이고 선교사님 보이고. 이번에 학교에 너무 중요한 문이 열려가지고 영접된 것뿐만 아니라 예, 다락방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양육이 됐고 실질적으로 양육을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자, 예, 우리 주은이, 세은이, 예, 저 민수 또 보이죠? 예. 자, 예, 우리 세은이, 예, 넘겨주시고, 예, 제가 이제 우리 국제학교의 최고의 엘리트들 선생님들, 그것도 가장 영어가 안 되는 제가요. 그것도 영어 선생님,
그것도 하이스쿨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이분들을 앉히고 제가 지금 양육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넘겨보시고, 예, 렘넌트 통과. 이거 보세요. 우리 현지인과 함께 우리 예, 댄스 배틀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국제학교 우리 선생님들 아주 엘리트입니다. 예, 통과하시고, 예, 우리 세은이가 주은이가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통과하시고, 예,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이번에 일주일을 있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요. 지금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급하게 아침에 이렇게 준비한다고 몇 장만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사용하시고요. 또 준비된 만큼 사람을 붙이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영어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렘넌트들과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내년도 2019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 그러면 괜히 후진국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10대 대학이 필리핀에 2개나 있어요. 우리하고 수준 다릅니다. 우리가 한 군데 들어간 현장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부설 학교입니다. 필리핀의 상위 1%만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아들, 방송국 자녀들, 그런 아이들만 들어가는 국제학교. 진짜 엘리트 많더라니까요. 이제 그런 현장을 우리 보고 왔죠.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있던 그 호루스의 그 눈, 이미 그 모든 종교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지폐, 1달러짜리 지폐에도 호루스의 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 안에 딱 그 눈이 있죠. 요즘 GD나 아이유 연예인들 보세요. 한쪽 눈을 가리고 이게 나오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호루스의 눈입니다. 거의 연예인들, 가수들 다 그럴 건데요. 눈 가리고 나오는 거. 눈에다가 문신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문신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우리 강남 스타일로 떴던 싸이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공개방송, MBC 공개방송에서 전체 콘서트를 하는데 그것도 이 방영을 했잖아요. 이 싸이가 이번에 참여한 팬들에게 다 자기 이 CD를 나눠준 겁니다. 그 CD 안에다가 뭘 넣냐면 이 호루스의 눈 아주 크게 가지고요. 이걸 흔들면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한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호루스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말이거든요. 복음을 반대하는 단체라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 들을 때는 예수회 있잖아. 예수회.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말은 예수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 이게 이미 너무 지금 깊숙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전 이거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여러분 보세요. 성당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 지금요. 우상들이 지금 다 들어왔잖아 지금요. 미국, 유럽, 선진국 안에 모든 종교 안에 적 그리스도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이 너무 지금 깊숙이 다 들어왔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다 팔려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라이트 클럽이 되어지고 술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진저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깨달아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음란이, 이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정신 차려 이놈들아.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행복한 습관 그랬거든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해마다 선교 캠프를 하는 것도 행복한 습관이 돼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런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현장을 보고 와야 여러분이 현장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도 눈이 열리고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겁니다. 같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와, 이번에 가봤더니 선교사님 사는 집이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넓어. 그 화려함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월세를 내고 거기는 집이 없어. 그것도 월세 150만 원씩 내고. 여러분 거기서 150만 원이면 우리 한국 돈은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150만 원. 그럼 우리 한국 돈을 따지면 엄청난 돈을 지금 월세를 내가면서, 왜냐 사택도 하면서 지금 교회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는 사람들이 와 선교사님 이렇게 집이 이렇게 좋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우리 선교 캠프 우리 어른들도요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요. 절대 하나님 안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잖아요.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행복한 습관. 2018년도는 우리 행복한 습관, 또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전주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오랫동안 올해에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 그 앞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올해 우리 교회 방향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2018년도를 출발하면서 작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막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래된 반복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2018년도 여러분 개인 미션입니다. 여러분 개인 미션입니다. 오늘 3오늘 그 안에다가 기록하세요. 2018년도 개인 미션. 행복한 습관을 만들자. 행복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성경의 행복한 습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행복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2명만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행복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사용 안 해요.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는 사람 절대 사용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감사함으로 하고 행복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걸 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상황이 죽음의 고비 앞에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나라의 최고의 이 사람 대통령이 법을 만든 겁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다른 것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면 사형시켜라.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법이 정해졌는데도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 다 바라보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좀 조용히 하면 괜찮잖아요. 그 하나님께 또 감사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이거 하면 죽을 수 있는데도 그 습관이 무서워요.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 습관. 행복한 습관. 여러분, 행복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비록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아니고 포로였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의 신분에서 그 나라의 최고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국무총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벨론 나라의 그 수많은 똑똑한 엘리트가 그렇게 많았을 건데 4명의 왕이 다니엘을요 왕으로 자꾸 국무총리 자꾸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4명의 왕이 다니엘에게 뿅 간 거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국무총리, 장관 싹 물갈이 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4명의 왕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왜냐? 그에게는 행복한 습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특히 2018년도 여러분 개인 미션입니다. 행복한 습관, 행복해지는 그 습관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만 가면 TV 딱 틀어놓고요. 우통 먹고요. 낯익고만 있고.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하더라니까요. 우리 아빠는요 소파에 앉아서 낯익고만 있고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막 뭐가 저라 막 시키만 하고요. TV 풀고 한참 또 자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리모컨 딱 가지고 가고 딱 껐더니 왜 끄냐고 또 고함 지르고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포럼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어른들이 뭐하냐? 행복한 습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의 힘 얼마나 중요한지요. 두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좋은 습관, 행복한 습관이 있어요. 4장 16절에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가져다가 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복한 습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그 행복한 습관.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이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세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기도의 습관. 늘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습관.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참 힘듭니다. 무엇이든지 안 하던 것을 갖다가요 하면 몸살 나요. 하지만 그것이 몸에 배어지고 익숙해지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거 안 하면 더 괴로워. 기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 말씀을 안 읽는 것이 더 힘들어.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것이 더 힘들어. 구원의 길 안 그린 것이 더 힘들어. 왜냐? 습관. 여러분, 결국에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 습관. 예레미야 22장 21절 보세요.
너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 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네가 교회는 갔지만 늘 뭐냐, 게임, 스마트폰 하고 있고 친구들은 늘 수다만 떨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예배 대충대충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너희의 어릴 때부터 습관이 다 돼 있어요. 습관. 교회는 왔어. 우리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진짜 참된 예배가 돼야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 가운데는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이 계셔요. 뭐냐? 이것 때문에 내 자녀를 망치면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아, 우리 아들이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교회 다녔는데 왜 그러지? 교회 다닌 겁니다.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 만들어지면 큰일 나요. 이번에 한 국제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만든 교회와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이 한 70명, 80명 지금 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요, 늘 스마트폰하고 게임이 빠지고 질서가 없던 아이들, 늘 늦잠 자고 시간 활용이 안 되어지고, 그 빈 시간 동안에 그 빈 시간을 갖다가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애들. 이 아이들이 그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완전히 지금 바뀌는 겁니다. 왜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자기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학교를 가고, 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요. 학교 가죠. 또 점심때는 모여가지고 같이 그 팀별로 구성해서 또 기도회를 하고, 오후에 수업 일찍 끝나면 또 팀별로 또 모임을 갖고, 밤에는 뭐 하느냐? 아이들이 찬양 집회를 해요. 거기 중학생,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하느냐? 찬양인들한테 막 율동하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데 막 통성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 렘넌트들이 통성 기도를 한다니까요. 거기에 지금 우리 조카가 2명이나 지금 가 있어요. 이번에 좀 보고 왔거든요. 완전히 아이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만큼 습관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무너진 아이들이 영적으로 잡아주는 그 좋은 습관,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 국제학교에 보내놨더니 아이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가정에서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때는 보면 교회에서 그 역할을 못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습관,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지금요. 그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번. 나의 행복한 습관. 다니엘과 예수님의 그 좋은 습관, 행복한 습관,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납니다. 나의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평상시에 하던 일상적인 것들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빼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 다 많아. 다 맞아요. 핑계가 있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틀린 겁니다. 주일날 예배 빼먹는 것이 습관되면 안 된다니까요. 핑계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라고 창조했어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사람들 뒤바뀌었잖아요. 정말 저는 죄송한 일이지만 주일날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직장도 때려치우라고 해요. 부득이한 상황 아니고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 예배 드려야 돼. 우린가는 예배 안 드리면 나중에 꽝 된다니까요.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할 이 부분들은 지금 최영호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복한 습관들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참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대로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여러분 2018년도 개인 미션 행복한 습관, 행복해지는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아침, 낮, 밤에 하는 저의 행복한 이 습관은 저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제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해요.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입만 벌리면 해야 되는 처음 시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가지 성경 암송합니다. 첫 번째 1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은 눈 뜨자마자 물 가져와라. 리모컨 어디 있냐? 아이고 머리 아프다 배고프다. 아이고 삭신이야. 여러분 시작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라서 하나님이시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다솔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컸지만 또 우리 동영이가 이렇게 많이 컸지만 아주 그 갓난아기 어릴 때에 한참 막 그 옹알이 하기 전에 그 어릴 때가 있었잖아요. 막 그런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영이가 입을 딱 연 겁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 엄마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엄마도 안 했어. 그냥 했어. 근데 엄마들끼리는 엄마야.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예뻐. 그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동영이가요. 엄마 우리 동영이가 엄마 그랬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 심정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래 아이고 네가 내 이름 불렀구나.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가요 내 이름 자꾸 부르면요 어느 때는 귀찮아. 그만 좀 불러라 이놈아 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불러도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이고 내 똥강아지.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그 장남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손자 에노스. 비로소 에노스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 아담의 그 족보를 보세요. 아담 그 다음에 어떤 새는 셋도 없어. 그냥 에노스리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잘한다? 예배 잘 드리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돼요. 창세기 12장 8절 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냐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어. 열심히 다른 걸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이 철저히 다 망했어. 다 실패하고 불행 가운데 빠졌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네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된 겁니다. 그 이름이 창대케 된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아침에 첫 마디 그 첫 마디가 여호와 하나님 돼야 돼요.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 그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네요. 지금 내 그 현실 그 지긋지긋한 그 문제 벗어나고 싶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구원받는데요. 주님의 이름 부르면.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상상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오는 응답들, 이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는 떠나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 축복, 제가 그걸 상상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죠. 저는 그 성령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는지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 내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걸음을,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어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또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 내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신분 권세 7가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흑암 결박, 천사의 도움, 또 천국 시민, 그리스도의 증인 7가지를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 그러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 7가지 신분 권세. 저는 이걸 계속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입만 벌리면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때는 이것을 1분 안에 해요. 어느 때는 3분 안에 해요. 어느 때는 5분도 걸려요. 어느 때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하는 겁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첫 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내 첫 마디, 하나님, 예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제가요 낮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렘넌트들은 학교 가야 되고, 여러분 또 직장, 또 영업을 뛰셔야 되고, 내가 있는 내 직장에, 또 내 있는 지역에, 내 집에 지금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느냐?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캠프하는 겁니다. 캠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알잖아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자체가 캠프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캠프로 연결시켜야 돼요. 장례가 터져도 우린 장례 캠프, 결혼을 해도 결혼 캠프, 그렇죠? 학교를 가도 우리는 학교 캠프, 모든 건 캠프입니다. 왜냐? 나는 빛이에요. 여러분이 빛이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는 것만 흑암의 권세는 벌벌 떠고 도망가버려요.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왜 이제 왔습니까? 내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까요. 우리 집에요 귀신이요 대글대글 붙어가지고요. 역시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째려봤어요. 바로 내가 빛이라니까요. 목사님이 빛이 아니라 여러분이 빛이에요. 목사님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흑암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만 비추기만 하면 어둠의 권세는 순식간에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말을 통해서 흑암을 심지 마세요. 우리는 흑암을 많이 심어. 아이고 저 왼수 저 왼수 저 되겠냐 저거. 여러분 그게 다 말이 씨가 된다니까. 여러분 흑암 심지 마세요. 아이고 흑암이 강하다. 아이고 사단이 막 역사한다. 여러분 고백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심지 마세요. 앉아가지고 막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다 하고, 그게 흑암 심는 겁니다. 흑암 벗겨내세요. 어떻게 벗겨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자꾸 읊조리시고요. 또 말씀 들으시고
흑암을 벗겨내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응답이 없냐고. 본인을 점검해 보세요. 흑암을 엄청 신고 계셔요. 어떤 분은 그 상처가 그렇게 많아.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흑암입니다. 그 상처 속에 흑암 속에 있다는 게 내가요. 그러니 여러분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 상처,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들 싹 버려야 돼요. 질투하는 거 싹 버려야 돼요. 불신앙 싹 버리세요, 여러분요. 염려 다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낮에 하는 겁니다. 캠프. 첫 번째 캠프, 생각 캠프입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했던 그 생각들이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은 자석입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살리는 생각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심었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이번 주간 우리 시댁에 제사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내가 막 머리가 지금부터 아프고 지근지근 아프고요. 목사 걱정이 되어지고요. 이미 생각 속에 다치고 있어요. 사탄에게 한 방울 맞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이 오히려 사탄에게 한 방울 먹이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 캠프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또 우리는 뭐합니까? 불신자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아 우리 김 장로, 박 장로 여러분 많잖아요 장로님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생각을 해야 응답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조영란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남편분이 와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생각 캠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는 겁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고요. 콩을 심어 놓고요. 하나님 팥 주시옵소서 미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금식기도 하고요. 그래서 40일 금식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게 하나님 불쌍하니까요. 조금 응답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오니까 또 굶는 거예요. 금식의 맛을 본 겁니다. 또 하는 거예요 막. 아닙니다 여러분요. 생각 잘하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틀린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생각하세요. 교회도 오면 여러분 내 주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떨어지는 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큰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자기 그 작은 그 생각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방대하신데 내 생각 속에 자꾸 가둬두려고 그래. 그 자꾸 내 생각 그 이상을 벗어나질 못해.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좀 성전을 지어도 여러분 지역을 대표할 수 성전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수준만큼 내가 돈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두 번째입니다. 고백 캠프.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 중요합니다. 말이 다 캠프예요. 내뱉는 말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내뱉는 말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은 다 듣고 있대요. 다 듣고 있으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내뱉은 말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백 캠프 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현장 캠프입니다. 이제 현장을 나가서 여러분 하는 캠프.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는 캠프.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흑암 심지 말고 흑암을 벗겨내라. 빛을 발하라. 여기 보니까 비춘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요. 심은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은 들린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이사야 60장 1절은 비춘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낮에는 캠프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캠프입니다. 캠프.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여러분 풀어지잖아요. 풀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 밤에는 제 평생의 언약을 저는 자꾸 다시 한번 읊조립니다. 제 평생의 언약들을. 왜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대로 내가 살았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면 제가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전도자. 하나님, 내가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전도 고민했습니까? 살리는 고민했습니까? 내가 캠프 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점검한다니까요. 내가 전도자가 맞는지, 내가 정말 전도의 인생을 살았는지,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혹시 내가 그냥 방치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3절 보세요. 그 전도를 나에게 맡기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전도를 여러분 그 직장 보고만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겼다니까요. 그 지역 보고만은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요 관심이 없어.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내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일, 은혜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거 하겠다 했는데 진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전도했는지 저는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저 중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는데도 내가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 점검,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대요.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라는 건요 꼭 앉아가지고 막 뭐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다 예배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는지 늘 하나님을 찾고 고백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거의 90% 이상이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늘 그 고민 속에 살아가고 늘 육신적인 부분에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자.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질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 속에 감사라고 있거든요. 원불자불하지 않고 선불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했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 내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했지만 진짜 내가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상처 속에 묶였습니다. 내가 불평했습니다. 내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는요 아침, 낮, 밤에 제가 하고 있는 행복한 습관들입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은 다 안 하고 있지만 기타 등등 호흡기도,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운동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독서하고, 그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개인 미션, 행복한 습관, 행복해지는 습관 만들기. 여러분 도전하세요. 입만 벌리면 눈만 뜨면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또 흑암 결박, 천사의 도움, 또 천국 시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 날마다 고백하세요. 낮에는 캠프하세요. 밤에는 여러분 점검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 살았는지 점검해보라니까요. 그러면서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은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습관, 또 행복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걸로 또 만들어서 우리 함께 행복해지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2018년도가 그동안 많이 무너져 살았던 2017년도와 같은 해가 아니라 행복한 습관,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